안녕하셨습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느라고 아주 수고하십니다. 여러분의 속에 내재 계시는 하나님이 영혼의 생활을 여러분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활동이 잘 되어지지 못할 때는 그 믿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도 생활에 나갈 때에 활기차게 활동할 때는 건강이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영적 믿음도 우리 영혼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중생한 영혼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 우리 믿음이 상승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활동이 활기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생활과 빛,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의 빛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생활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빛입니다. 만일에 빛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활은 죽습니다. 모든 세상은 중지됩니다. 암흑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물들이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 순간에 유지가 안 됩니다. 땅이 유지가 안 되고 세상이 유지가 안 되고 모든 우주가 깜깜하게 되어서 이거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이 생활이 빛이 있기 때문에 숨쉬고 사는 것입니다. 공기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기, 빛, 태양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신 자연 여건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는데 처음으로 빛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 빛이 그만큼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을 배우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그 빛의 감사함을 우리 잊어버립니다. 이거 화나니까 그냥 화나다 그런 생각으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육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빛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이 꼭 필요한데, 이 육체가 빛이 그만큼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이 삶에 있어서도 빛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쭉 보니까요, 이 빛은 창세전에 있었고 그 빛은 즉 말씀이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었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것이 곧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 성경책, 이것이 빛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소유하고 다니는 것이 성경책이라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죄악 때문에, 죄로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내버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란 말이죠. 성경책, 이 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깨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하나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가득하는 것이 곧 빛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빛이 아니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생물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빛의 힘이, 빛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말씀이라고 그랬고, 이 빛은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빛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심과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 예수님의 도와주심이 이 세상에 빛이 가득한 것처럼 이 세상에 가득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빛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없으면 여러분의 1시 1분 1초도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빛은 예수님이니 예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이 1분 1초라도 삶이 지탱할 수가 없다. 그냥 중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감사 찬송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잘났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교만이 저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빛된 말씀이 거두어 가신다면 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중지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강렬한 믿음이 생겨요. 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가득하구나. 이 세상에 빛이 가득한 것처럼 가득하구나.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신앙심이 여러분 속에
주관하고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활합니다. 생활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인간 세상을 가리켜서 나는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시간은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과 영원 사이에 계십니다. 끝이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면, 세상을 떠나면요,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다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아담, 그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세상 생활을 하다가 다 죽어버렸.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인간사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병마의 음습 속에서 사람은 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죄악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솜씨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살은 우리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우리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세력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된 마음, 하나는 우리 양심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는데, 성경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생활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 마음, 양심, 뚜렷한 믿음의 양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과 불의의 법, 마귀의 법과 성령의 법, 이 법칙이 두 개가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빛을 나타내고 예수님 빛된 말씀을 나타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사건입니까? 마귀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도체가 우리가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병마라고 하는 이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인간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십자가의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빛으로 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은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일으킴을 받습니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의 덫에 걸려서 망할 줄 알았는데, 죽어서 영원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영원한 부활에 참여합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신하고 나갔을지라도 염려하십시오. 그 배신이, 그 거부함이 우리를 좀먹지 않고요, 우리를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옆에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빛된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살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놓은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너희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빛이 무엇인가 하면 착한 마음을 쓰는 겁니다. 너희의 착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가장 착한 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세상에 빛된 생활, 즉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너희의 성도의 모든 착한 행위가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나갈 때에 그 빛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성도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강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십시다. 마귀 사탄을 이기십시다. 싸워서 이기십시다.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필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내가 대적하면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말씀의 검을 꼭 잡고 마귀를 찌르십시오. 그럼 마귀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들지 못합니다. 말씀의 검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간다고 하면은 마귀는 손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 중심, 교만 중심,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련한 자리에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만민에게 비추십시오. 불의의 세력들에게 비추십시오. 교회에다가 비추십시오. 장로, 목사, 선교사 할 것 없이 이렇게 이런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뒤집어 쓴 모든 모자는 다 벗겨질 것이고, 모든 명예는 다 벗겨질 겁니다. 오직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승리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걸어간 안식일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목사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불의와 싸우시고 사탄에게 지지 마시고 싸우셔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